종이에다가 먼저 성령님을 한번 그려보시길 바랍니다. 성령님을 한번 그려보시기 바랍니다. 자, 어떤 이미지가 제일 먼저 떠오르시나요? 성령님을 그려보라 그러니까 영이신 분을 어떻게 그리라는 말인가? 말이 안 되는 말씀을 우리 목사님은 참 잘하신다. 상상 불가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오늘은 성령님은 누구신가? 성령님은 어떤 분이신가? 또 성령님의 성품은 어떤 성품을 가지고 계신가? 성령님이 하시는 일은 무엇인가? 무슨 일을 하시는 분이 성령님이냐 하는 거죠. 그 다음에 마지막 결론을 전하고 나서 어떻게 살 것인가 라는 영역까지 우리가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성령님은 누구시죠? 성령님은 누구세요? 이렇게 물어본다면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성령님은 누구시냐? 이렇게 물어보면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예수님 누구시냐 물어보면 지금 하나님, 예수님 다 있잖아요. 그럼 성령님은 누구시냐 하면 뭐라고 대답을 하시겠느냐 하는 겁니다. 대답이 없으셔서 다 알기 때문에 대답 안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성령님의 이름을 통해서 하나님이시다, 진리의 영이시다, 보혜사다, 그렇게 여러분 대답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성령님의 이름을 알면 누구신지 어떤 일을 하시는지도 알 수 있겠죠. 성령님의 이름은 요한복음 14장 16절에 나와 있죠.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하리니 말씀을 하십니다. 성령님의 이름 뭐라고요? 보혜사다. 근데 앞에 뭐가 붙었어요? 또 다른 보혜사다. 그러니까 이름이 같은 분이 또 있으시다는 거네요. 자, 또 다른 보혜사다. 그런 말씀을 합니다. 그러면 보혜사, 원래는 이제 파라칼레오라는 말에서 온 것인데 곁에 있도록 부르신 분,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겠습니다. 곁에서 우리를 도와주시거나 우리를 변호해 주시거나 우리를 위로해 주시거나 상담해 주시는, 도와주시는 분이다. 그러니까 파라칼레토스라는 단어인데 여기 나와 있는 것은 이것을 한문으로 그대로 얘기하면 도울보, 도와준다, 도울보, 그 다음에 은혜해, 스승사,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뜻이에요? 곁에서 우리를 돕는, 도와주시는 스승님이시다. 또 영어 성경의 기반으로 놓고 보면 다 좀 확대해서 말하면 변호자, 또 원래는 이제 곁에서 우리를 변호해주고 대언해주니까 변호사, 대신 말해주니까 대언자, 그 다음에 연결시켜주는 중보자, 모든 것을 다 아시고 거기에 어떻게 하라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 상담자, 이런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것을 다 통합해 주는 의미가 어떤 거라고요? 보혜사다. 그러니까 곁에서 우리를 도와주시는데 변호해 주시고 대언해 주시고 중보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그런 역할을 해 주시는 거예요. 문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냥 보혜사가 아니라 어떤 보혜사예요? 또 다른 보혜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혜사가 계시고 또 다른 보혜사가 오신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이 말씀하시는 예수님이 자신이 보혜사시거든요. 자신이 보혜사신데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내주신다는 거예요. 그 말씀을 한번 우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일서 2장 1절에 보시면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누가 있어요?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대언자가 같은 단어예요. 파레클레토스 이런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보혜사는 누구를 가리키는 거예요? 예수님이시죠. 예수님이 이제 마지막 최종 심판에서 죄와 사망으로 멸망받을 우리에게 형벌이 내려지고 이제 멸망이 선고될 그 순간에 우리의 진짜 영원한 변호사가 되시는 대언자, 중보자께서 일어나셔서 그가 유죄를 선고받고 죽어야 되는, 멸망받아야 될 존재지만
내가 그 형벌을 대신 받았으니 그에게 무죄를 선고해 주십시오 하는 위대하신 변호자가 바로 예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34절은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어떻게 하시는 분이에요? 강구하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그분이 바로 보혜사 예수님이시라는 걸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성령님 하면 여러분 먼저 떠오르는 이미지가 어떤 거예요? 성령님 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이미지. 제가 오늘 아침에 꿀을 한 숟갈 먹고 왔습니다. 혓바늘이 돋아서 꿀을 먹고 왔는데 꿀 먹은 벙어리라고 여러분 들어보셨습니까? 성령님 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이미지가 어떤 거예요? 성령님 얘기가 뜨거운 이미지, 능력, 은사, 불, 뭐 이런 거, 방언, 기사, 이적 이런 이미지가 많이 떠오를 거라고 생각해요. 바깥에서 막 엄청난 에너지를 주시는 막 다이나믹한 그런 분으로 우리가 인식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정말 꼭 기억해야 되는 것은 어떤 것이냐면 성령님은 그런 엄청난 능력을 가지고 계시지만 아주 섬세하시고 아주 사랑이 많으시고 아주 겸손하신 인격을 가지고 계신 분이시다 하는 거예요. 성령님 뭐라고요? 인격을 가지고 계십니다. 고린도전서 2장 10절과 11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어떻게 하세요? 통달하신다.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한다. 안다라는 깊은 것까지도 통달해서 아신다. 하나님을 안다. 하나님의 뜻을 안다. 하나님의 원하심을 안다. 인격 가지고 계신 성령. 로마서 8장 26절에도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신다. 어떻게 하신다고요? 탄식하시고 아파하시고 함께 아파하시고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친히 기도해 주시는 분. 아무도 내 마음을 몰라주고 아무도 내 고통을 몰라줄 때도 성령님은 탄식하시면서 끌어안아 주시면서 우리를 위해 친히 간구해 주시는 분이죠.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십니다. 완전한 기도의 모범이 예수님이라면 성령님도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는 기도의 모범이 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령님은 탄식도 하시고 기도도 하시고 그리고 간구도 하시고 근심도 하시고 기뻐하신다는 인격을 같이 다 느낀다는 거예요. 여러분 알잖아요. 개도요. 개를 기르면 어떻게 해요? 이게 그냥 이렇게 하는 사람이랑 진짜로 좋아해서 안아주는 사람이랑 구분을 하는 것 같습니까? 안 하는 것 같습니까? 이게 집안에 있어도요 똑같이 있는데요 공기가 틀려요. 이 꼬리를 흔드는 게 틀리고요 마음에서 우러나는 게 틀려요. 얘는 적절하지 않지만 성령님을 진짜로 환영하고 좋아하는지 느낄 수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여러분 누가 나를 좋아하는데 진짜로 마음으로 좋아하는지 어쩔 수 없어서 좋아하는지 의지해서 좋아하는지 다양하단 말이죠. 근데 성령님은 진짜로 환영하고 좋아하는지 성령님을 느끼신다는 거예요. 에베소 4장 30절에 보면 시간 내에 하려고 보니까 4장 30절을 보니까 하나님의 성령을 어떻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근심하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근심한다 안 한다? 인격이시다라는 걸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근심하신다는 거예요. 내 안에 성령님께서 걱정하시게 하는 행동 합니까 안 합니까? 자, 이거 말씀 제가 시간 때문에 그리고 제가 예화를 얘기하면 꼭 예화만 기억하는 분들이 있어서 되도록이면 안 하려고 그러는데 그래도 쉽게 설명하기 위해서 이거 하나는 몇 개를 준비했지만 이거 하나는 일단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우리가 예수님하고 동행한다고 그렇게 말하잖아요. 예수님하고 동행한다 그렇게 말하는데 성령님은 우리와 영원토록 떠나지 않는다. 자, 영원토록 떠나지 않는다는 건 동행한다는 뜻이거든요. 함께 한다는 뜻이거든요. 오늘 본문에도 나와 있듯이. 그러면 동행한다 할 때 이걸
동행을 운전으로 한번 제가 비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운전으로 비유를 하면요, 운전하고 같이 동행하는데, 동석하고 가는데 성령님을 모시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 차 안에 성령님을 모시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님 어디에 앉히시겠습니까? 1번 트렁크, 2번 뒷자리, 3번 운전석. 3번? 자, 나왔습니다. 자, 그러니까 다 쉽게 시간 절약을 위해서 운전은 1번입니다. 내가 할 테니까 가만히만 앉아 계세요. 뭐 뒷좌석도 괜찮고 트렁크도 괜찮고 상관없어요. 가만히만 앉아 계세요. 운전은 내가 할 테니까. 이거는 제가 알아서 다 하겠습니다 하는 사람은 1번 유형입니다. 2번은 조수석에 앉으세요. 성령님 조수석에 앉으세요. 대화도 하고 의논도 합니다. 두렁두렁 얘기도 해요. 옆에 산 사람이랑 얘기도 해요. 얘기도 하는데 모든 주권은 누구에게 있는 거야? 자기한테 있는 거야. 나한테 있는 거야. 그래서 운전을 자기 마음대로 해. 팍 갔다가 팍 썼다가 또 배려도 해서 가슴도 이렇게 딱 잡아줬다가 이제 2번 유형의 신호도 위반할 때도 있고 막 갈 때도 있어요. 근데 옆에 있는 분이 부담스럽긴 하는데 그래도 의식은 하는데 그분 뜻대로는 안 해. 내 뜻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2번. 3번은 있습니다. 3번은 아예 이제 운전석을 내드리고 어디를 가든지 믿고 신뢰합니다. 운전해 주시는 분과 대화하면서 교감하면서 교통하면서 그분을 사랑스러운 눈빛으로 바라볼 뿐만 아니라 신뢰합니다. 가장 이제 아름다운 모습이죠. 1, 2, 3 어떤 거예요, 여러분? 1번, 2번, 3번 동시에 나오면 누구 얘기를 예? 3번이 이제 우리가 원하는 거잖아요. 지금 오늘 그걸 하려고 그러는 거잖아요. 근데 3번이기를 이상적으로는 바라고 있는데 3-1을 살아가는 사람이 있어요. 이건 이제 저의 통찰력이죠. 3-1은 뭐냐면 운전석은 이론적으로 그분에게 내드렸어요. 나의 주인은 주님이십니다. 나의 주님은 내가 아닙니다 라고 말하면서 주님 은혜 아니고서는 살 수 없습니다 라고 말하면서 어떻게 하느냐면 3-1은 운전석에 앉혀는 드려요. 앉혀는 드렸는데 조금만 가면은 뭐라고 그러느냐면 이거 내가 원하는 길이 아니야. 내가 원하는 길이 아니야. 왜 나한테 이렇게 하는 거야? 길이 거칠어요. 원하는 길이 아니야 하고 불평하고 원망을 이제 계속 합니다. 그리고 운전수가 알아서 다 할 텐데 브레이크도 자기가 먼저 막 밟아가지고 무릎이 막 아프다고 그럽니다. 내가 밟았어. 내가 먼저 밟았어. 라고 막 얘기를 이제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거 맡기기는 맡겼는데 실제로 운전은 자기가 하는 것처럼 살아가는 사람이 있어요. 자, 요 경계선에 있는 사람들이 제가 생각할 때는 조금 있다. 이렇게 예의상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조금 있는 것 같아요. 네, 어떻습니까, 여러분? 3-1의 유형에 속하는 성도들에게 오늘 말씀이 빛으로 다가와서 3-1에서 3의 삶을 살아가는 은혜가 있었으면 하는 간절한 바람을 갖게 됩니다. 자, 어떻게 우리가 동행을 하느냐? 동행은 하는데 내가 불편한 동거를 하느냐? 짐짝처럼 여기느냐? 아니면 고객처럼 응대를 하느냐? 고객처럼 응대를 하느냐? 왕처럼 하느냐는 거예요. 왕으로 존귀하게 그분에게 우리의 모든 생애를 맡겨드리고 신뢰하고 동행하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님이 인격이시면 그럼 성품은 어떨까요? 성품은 어떠실까요? 성품은 성령님은 그렇다 할 만한 이름도 없으셨잖아요. 또 다른 보혜사라 그랬잖아요. 뭐 고유명사가 아니에요. 이거는요. 당시에는 이 단어는 많이 일반적으로 쓰던 단어였다는 거예요. 고유명사가 아니에요. 성령님의 이름은 딱 예수 그리스도처럼 그런 고유명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또 얼굴을 그려보라고 해도 얼굴을 그릴 수 없을 정도로 수줍음이 있으신 그런 성령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6장 13절과 14절 말씀을 보면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자 인쇄물에 다 나와 있는 걸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따라가시면서 거기에 메모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니 장래일도 좀 풀어드리면 좋은데 자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으신다. 그리고 그가 나타내려고 하는 것은 어떤 거라는 거예요? 자신이 영광 받으시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빠르게 15장 26절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15장 26절을 보면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 그가 나를 어떻게 하신다고요? 증언하신다는 거예요. 성령님이 드러내려고 그러는 건 뭐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드러내시는 거라는 거예요. 성령님은 자기 자신을 드러내지 아니하시고 자기의 명예나 자기의 영광을 위해서 결코 일하시지 않는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시고 그를 믿게 하시고 따르게 하시고 그분을 돋보이게 하시고 모든 영광을 아버지께 돌리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시라는 거예요. 자, 여기서 그러면 우리가 성령을 받았다, 성령 충만하다 이렇게 말할 때, 성령 받았다, 성령 충만하다 그렇게 말할 때 굉장히 거칠어요. 성령 받으신 분이 막 거의 반말이고 욕이에요. 그리고 비인격적이야. 그리고 모든 영광을 다 자기가 받아. 하나님이 받아야 될 영광을 자기가 다 받아. 성령 받은 거예요. 잘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런 사람 우리는 왕서방이라고 부릅니다. 왕서방. 다 자기가 챙기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 받은 분은 인격적이어야 돼요. 겸손해야 돼요. 성령님처럼 이렇게 겸손해야 돼요. 성령님처럼 사랑이 나와야 돼요. 성령님처럼 영광은 하나님을 받으시도록 하고 드러내는 거는 자기를 드러내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드러내야 돼요. 기본을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조금 기다려 주셔야 돼요. 뭐냐면은 성령의 은사하고 열매하고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열매가 없는 거예요. 은사는 있는데 열매가 아직 맺혀지지 않아요. 성품이 신의 성품에 참여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조금 중간에 말이 나온 김에 이걸 진짜로 이해하려고 그러면 삼위일체를 이해를 해야 되거든요. 성령님을 이해하는데 여기로 가면 이제 1시간 더 추가로 가야 돼서 삼위일체를 이해해야 되는데 사실 저희 어렸을 때는 여러분 다 이제 느끼셨을 거예요. 성령님을 바르게 우리가 이렇게 겸손하신 성령님, 뭐 사랑이 많으신 성령님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들어보지 못한 내용들이거든요. 그리고 삼위일체 하나님 설명할 때도 어땠냐면 저는 아주 감동적으로 어렸을 때 그게 진짜인 줄 알고 그렇게 들은 거예요. 목사님이 이렇게 설명하죠. 여기서는 내가 목사님이고 집에 가면은 뭐예요? 집에 가면은 남편이 되고 아버지가 된다. 그래서 이게 그때는 맞는 줄 알았는데 지금 지나니까 그거는 이제 양태론 이단이에요. 초대교회에서부터 있었던 아주 삼신론이랑 양태론이 아니거든요. 삼위일체는 우리가 한 분 하나님이신데 본질상 한 분이신데 세 육격으로 거하신다. 이게 깨달아져야 되는데 그걸 조금 제가 다른 분으로 다르게 우리 선배가 말한 거를 통해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해가 되시고 시간이 좀 정지가 돼야 될 텐데 옛날에 그 말씀드렸지만 그 어거스틴은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우리가 사랑을 한다 그럴 때, 자 앞에 있는 우리 집사님 예를 한번 들어보도록. 제가 볼 때는 이제 집사님이 우리 표집사님을 더 많이 사랑하는 것 같아요. 두 분 중에 사랑을 구분한다면 더 사랑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걸 그냥 예를 들기 위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또 가서 싸우지 마요. 자 예를 들기 위해서, 자 사랑한다 그럴 때 사랑하는 분이 있어야 되겠죠. 빨리 해야 돼요. 사랑하는 분이 있어야 되겠죠. 그럼 사랑을 한다 그러면 또 누가 필요해? 사랑받는 분이 반드시 필요하겠죠. 그리고 사랑 자체가 있어야 되겠죠. 사랑이 없는데 어떻게 사랑을 해? 그잖아요. 사랑이 없는데 사랑할 수는 없잖아요. 사랑하는 분, 사랑받는 분, 사랑, 이 세 가지가 존재하는데 이제 삼위일체를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성부는 사랑하는 분이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그래서 그 아들을 우리에게 내어주셔요. 사랑이 다르게 나타나죠. 여기 완전히 정말 가슴이 무너지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 아들을 사랑하는 분을, 사랑받고 있는 그분을 우리에게 내어주셨다는 거예요. 그럼 이것을 연결시켜 주시는 분이 누구라는 거예요?
성자는 사랑받는 분인데 사랑하는 분과 사랑받는 분을 연결시켜주는 분이 누구라는 거예요? 사랑 자체이신 성령님이시라는 거예요. 이게 이제 삼위일체를 설명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아낌없이 사랑받는 분을 우리에게 내어주시고, 그리고 사랑받는 분을 우리에게 내어주셔서 그야말로 아들을 통해서 그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사랑을 보여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님은 그것을 알게 하시고, 그것을 깨달아 알게 해주시고, 그것을 믿게 하시고, 그리고 그 예수님을 닮아가도록 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시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좀 이것을 정리를 하면은요, 요한복음 14장 17절을 한번 먼저 보겠습니다. 그는 진리의 영이라, 진리의 영이죠. 그리고 어디 계셔요? 너희 속에 계신다. 기억하시고, 어디 계신다고요? 너희 속에 계신다. 그리고 너희와 함께 계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에는요,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어떻게 해요?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해주시는 분이 성령님이시라는 거예요. 가르치시고 생각나게 해주시는 분이 성령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여기서 말할 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생각나게 주신다라고 말할 때, 진리의 영이다라고 말할 때 진리가 뭐냐는 거예요. 진리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고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하고 예수님으로 살게 해주시는 분, 예수님을 닮게 해주시는 분이 성령님이시라는 거예요. 다시 우리 신앙을 한번 처음부터 출발부터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보면,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그러니까 성령으로 하지 않고서는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구주십니다 고백할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또 로마서 8장 16절에 보면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어떻게 하셔요? 증언하신다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친히 너는 하나님의 자녀야. 내가 낙심하고 내가 어려워할 때, 내가 힘들어할 때 성령님이 그런 음성을 나에게 들려주시죠. 어떻게 해요? 너는 하나님의 자녀잖니. 내가 누군지 알지 않니? 너는 하나님의 자녀이지 않니? 라고 들려주시는 음성이 있어요. 우리는 분연히 일어나게 되죠. 우리가 낙심의 자리에서 털고 일어날 수 있는 은혜가 성령이 우리에게 위로하시고, 그리고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해주셔서 내가 주저앉아 있는 자가 아니라 일어나야 될 자라는 걸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9절에도 말씀을 하면,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령님은 어디에 계시는지 다시 한번 요한복음 14장 17절 말씀을 보면, 그는 진리의 영이라 너희와 함께 계시고 너희 속에 계신다,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16절에도 보면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하신다 약속하셨는데요, 성령이 우리 안에 어떻게 해요? 거처를 삼으신다는 거예요. 성령님이 우리 안에 거처를 삼으시고 우리 안에, 너희 안에 거하신다. 자, 14장 20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이 말씀 이해가 되시는 거죠? 이제 아버지가 예수님 안에, 예수님이 우리 안에, 우리 안에 예수님이 거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보면 우리 몸이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는 성전이라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몸은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는 성전이라는 거예요. 성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린도전서 6장 19절 20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이 오셔서 하시는 일을 정리하면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주로 고백할 뿐만 아니라, 그래서 중생하고 거듭났을 뿐만 아니라 진리가 계속 생각나서 진리로 인도를 받고 진리로 양육을 받아서 예수님을 닮아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하시는 분이 누구시다? 성령님이시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성령님이 오시면 좀 더 구체적으로 성령님이 오시면 어떤 변화가 나타나야 맞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님이 오셨는데, 아까 성령이 오셨네 찬송은 불렀는데 어떤 변화가 나타나느냐는 거예요. 어떤 변화가 나타나는 거예요? 자, 변화. 뜨거워요? 기뻐요? 뭐 이런 변화들이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것을 직관적이고 이제 감각적인 언어죠. 뜨겁다, 기쁘다, 이거는 당연한 반응이고요. 자, 요한복음 16장 우리가 8절 말씀을 먼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령님이 오시면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신다는 거예요. 성령님 오시면 이런 일들을 하신다는 거예요. 이렇게 드러나게 하신다는 거예요. 9절부터 우리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6장 9절에 보면 죄에 대하여라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그러니까 성령님이 내게 오셨을 때 반응은 어떤 거냐면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죄인입니다가 첫 번째 반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하도록 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시라는 거예요. 예수 믿지 않고 사는 것이 가장 큰 죄라는 것을 깨닫고 예수님 없이 살아온 모든 날들을 청산하고 이제는 예수와 함께 살겠습니다라고 고백하는, 나는 죄인입니다라고 하는 통해 자복의 자리에 앉게 된다는 거예요. 그 죄의 기준이 완전히 이제 바뀌게 돼요. 상대적으로 다른 사람보다 내가 착하다, 이런 개념이 이제는 아예 없어진다는 거예요. 아주 그 티끌 같은 죄도 크게 보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6장 10절에 다음 절에도 보면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의에 대하여라 하면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하며. 이것도 이제 해설이 필요한데요. 의라는 건 뭐냐면 의의 기준이 누구라는 거예요? 예수님으로 바뀌게 된다는 거예요. 상대적인 의가 아니라는 거예요. 절대 의로우신 재판장 되시는 예수님이 기준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은 어떤 노력으로도, 어떤 열심으로도, 아무리 돌을 닦는다 할지라도, 아무리 뭐 긁는다 할지라도, 별의별 걸 한다 할지라도, 공부를 많이 한다 할지라도 그것은 의에 도달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유일한 의가 하나 있다는 거예요. 그 의는 무엇이냐면 날 위해 죽으시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발견된 의, 하나님이 선물해 주시는 의, 덧입혀 주시는 의만이 진짜 의라는 것을 고백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따 이제 오후에 목사님께서 이 부분은 아주 자세하게 말씀해 주실 것이기 때문에 다음 11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심판에 대하여라 함은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죄를 깨닫고 의가 어떤 것인지 깨달았으니까 눈을 뜨니까 심판이 어떤 거라는 것을 알게 되고 심판의 두려움을 갖게 되는 거죠. 근데 어떤 두려움이에요? 이건 거룩한 두려움이죠. 어떤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예수 믿지 않고 살아가는 게 최고의 심판을 받고 있는 거예요.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다고 하는 것도 사탄의 머리가 십자가에서 산산조각 나고 부서졌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원래 복음의 최초의 복음이 성취되었다, 십자가에서 이 복음이 성취되었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마음으로 진심으로 여러분 받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해서 성령님 오시면 알게 하신다. 그리고 나서 우리 요한복음 20장 21절과 22절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낸다 하시면서 숨을 내쉬면서 뭐라고 말씀하셔요? 성령을 받으라는 거예요. 성령을 받으라는 거예요. 자, 아주 중요한 부분인데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다시 사신 예수님, 사실 제자들이 뭘 볼 게 있습니까? 도망갔던 제자들 아닙니까? 부인했던 제자 아닙니까? 무기력하게 다 뿔뿔이 흩어졌던 제자들 아닙니까? 근데 그 예수님께서는 다시 찾아오셔서 리셋 시켜주시는 겁니다.
회복하시고 그들을 다시 예수로 살게 하는 유일한 방법을 가르쳐 주시는데, 숨을 내쉬면서 마치 하나님께서 첫사람 아담에게 생기를 불어 넣으시듯이 우리 연약한 인생들에게 성령의 숨을 우리에게 넣어주시면서 이 성령으로 살으라라고 말씀해 주시는 재창조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예수님은 이제 승천하시고 보내신 보혜사 성령님이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가 시작된 거예요? 성령님 오셔서 시작된 게 뭐예요? 그래서 성령님이 오셔서 시작된 게 뭐예요? 교회잖아요, 교회. 그래서 성령님은 교회를 빼놓고 말한다고 하는 것은, 교회 밖에서 성령을 말한다는 것은, 성령님이 오셔서 교회가 시작되고 교회를 교회되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몸으로 세워가게 하시고 교회의 일꾼을 세우시고 그리고 교회가 최종 승리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공동체로 세워지도록 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셔요. 그러니까 성령님은 교회를 주관하시는 영이신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밖에서 자꾸 뭔가를 하려고 그래요. 이해는 가요. 무슨 말인지, 뭘 얘기하려고 그러는지는 알겠어요. 그런데 교회 밖에서 성령 충만한다, 참 어려운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교회 일꾼을 우리가 세우고 직분도 주죠. 성령의 은사도 임하죠. 그럼 무엇 때문에 그렇게 하시는가? 우리가 목적을 한번 보면 금방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에베소서 4장 12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자, 일꾼, 직분, 사람을 세우고 은사를 우리에게 주시는데, 이는 성도를 어떻게 해요?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하려 하심이라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가는 거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몸, 교회. 자, 말씀을 한번 정리해서 결론을 향해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성령님은 보혜사고 겸손과 사랑의 인격을 가지신 진리의 영이시다.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고 말씀이 생각나게 하시고 말씀을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해주셔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예수로 살게 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시다. 그러면 우리가 처음 예수님께서 이 십자가의 복음을, 십자가에서 고난 받으실 것을 말씀하시고 베드로와 제자들에게 말씀해 주셨던 말씀을 잊지 않고 기억해야 이 말씀의 참뜻을 우리가 알 수 있거든요. 마태복음 16장 24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자, 결론을 말씀하신다고 그러면서 다른 말씀을 지금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잘 들어보면요, 예수님과 동행한다고 하는 것은 선별적으로 내가 좋은 거는 받고 나쁜 것은 안 받고 내 뜻대로 내 맘대로 살겠습니다, 그런 것이 아니고요,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을 동행한다고 하는 것은요, 자기를 부인하는 것이다,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다르게 한번 적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이 말씀 기억하시면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을 보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여러분, 회개가 내 맘대로 회개를 할 수 있는 겁니까? 자기 부인을 내 맘대로 자기 부인을 할 수 있는 겁니까? 내가 십자가를 내가 자진해서 열심으로 질 수 있는 겁니까?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유일한 것은 뭐냐면 성령님이 내게 힘 주셔서, 성령님이 내게 은혜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사시는 은혜를 깨달을 때, 비로소 예수님과의 연합을 성령님이 깨달아 알게 해주실 때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은혜를, 예수 그리스도와 다바크되는 은혜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셔서 이제 내가 사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것이다라는 고백과 삶을 살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결국은 성령님은 우리를 자기를 부인하게 하시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를 따르게 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오직 예수로 살게 하는가? 성령님이 어떻게 오직 예수로 살게 하는가라는, 어떻게 살 것인가라는 영역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골로새서 3장 16절에 보면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구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이게 에베소서 5장에 나와 있는 성령 충만한 모습이거든요. 성령 충만한 모습을 그대로 나누는데 뭐만 바뀌었어요?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라는 구절을 뭘로 바꾼 거예요? 뭘로 바꿨죠?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라 하는 구절만 바뀌었어요. 뭘로 바뀐 거예요?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는 상태가 어떤 상태라는 거예요? 성령 충만이라는 거예요. 결국은 말씀 충만이 뭐라고요? 성령 충만이라는 거예요. 말씀 충만이 성령 충만이라는 거예요. 말씀으로 오셔서 말씀하시고, 말씀으로 우리를 세우시는, 말씀으로 우리를 가르치고 생각나게 해주시는, 말씀이 없으면 우리는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을 살 수가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도 말씀으로 시험을 이기시고 말씀으로 승리하시고 말씀으로 삶을 사셨던 분이라는 거예요. 말씀을 사랑하시고 말씀 충만한, 성령 충만한 그리스도인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너무나 잘 아시는 마태복음 26장 39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조금 나아가서 예수님이 기도하실 때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라고 기도하십니다. 예수님은 전생애가 뭐였어요? 기도셨습니다. 예수님의 삶은 기도의 삶이었어요. 내 인생에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겟세마네가 있어야 된다. 내 인생에 겟세마네가 있어야 내 뜻이 부인되고, 자기가 부인되고 하나님의 뜻이 들어와서 그 뜻으로 사는 삶을 사는 것이 어디예요? 기도의 자리, 겟세마네의 동산이라는 것입니다. 기도의 삶을 사는, 기도로 충만한 삶을 사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요한복음 14장 15절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또 21절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야 나를 사랑하는 자다.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 예수님 보고 싶다. 예수님의 하나님 말씀을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지키라는 거예요. 순종하라는 거예요. 보고 싶다. 그런 분은 지키라는 거예요. 또 24절 맨 마지막에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듣는 말은 내 말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이니라. 사실 4번 나오는데 여기 3번만 기록해 놨는데요. 어떻게 했어요? 지키는 자라야,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그렇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자, 지금 순종해야지만 오직 예수로 사는 삶을 살 수 있다. 그럼 자, 삼각형 다시 한 번만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충만이 성령 충만이죠. 기도 충만이 성령 충만이죠. 순종하는 삶이 예수로 사는 삶이죠. 이 세 개가 이루어져야지만 오직 예수로 사는 삶을 우리가 예수로 살게 하는 성령님의 은혜를 맛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 그 순서지의 맨 마지막 구절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맨 마지막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2절입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아멘. 아주 의미 있는 말씀을 예수님께서 하시는데요.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한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은 육체를 가지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셨습니다. 근데 성령님은요 영으로 우리 안에 거하시고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시공간을 초월해서 일하실 수 있었지만 시공간의 한계들을 육신이기 때문에 가지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님은 우리 안에서 각자 안에서 동일하게 또 다양하게 예수 그리스도로 살게 하신다는 거예요.
작은 예수가 더 많이, 더 엄청난 예수 그리스도가 하셨던 일을 우리가 반복하고 재현하는 일을 성령님은 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들어오신 성령님께서 예수를 드러내고 예수를 나타내고 예수를 닮아가게 하심으로 인해 예수로 살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여기도 예수로 사는 분이 나오고 여기도 예수로 사는 분이 나오고 여기도 예수로 사는 분이 나와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게 하시는 분이 누구라는 거예요? 성령님이시라는 거예요. 이보다 더 큰 일을 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작은 예수로 살아가는, 오직 예수로 살아가는, 성령님과 동행하는 이 아름다운 생애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